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잘 살아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다시 한번 나 같은 사람에게서,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아멘.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잘 살아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잘 살아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시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잘 살아보자.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에 춤을 추며 자비 감사
영광 외치대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봅니다. 이제 주를 보내 아멘.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께 신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 기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주께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그 자리, 감격의 그 자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청춘 예배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절 동안 탈나지 않고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케냐팀이 선교를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건강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2차 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득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와 사위 선교사님 부부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은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힘과 건세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 따라 전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깜찍 발랄한 우리 특성을 준비해 주신 우리 신혼부부, 셀장,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성하신 분들 중에 부록이 훌쩍 넘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 3주 전에는 제가 케냐 선교를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또 설 연휴가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케냐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보의 힘,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였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1차 선교팀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었고요. 지금 2차 선교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케냐라는 그 척박한 땅에 갔음에도 제가 살이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는지 저는 계속 강건한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이랑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트럭 뒤에 타고 다니고 똑같이 태양볕에 있었는데 저 얼굴이 별로 안 탔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2차 선교팀이 이제 중반부가 이제 중반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교 일정들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끊어질 수 없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끊어질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루키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룻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이제 결론부에 다다랐는데요. 맨 처음 이야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룻기 1장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었던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했고 또 나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놀라운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그렇게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과 상실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역전되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특별히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룻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룻이 배가 너무 고파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죠.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이방 여인이자 과부였던 룻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선대를 베풉니다.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고 또 자신의 하인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잘 지켜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룻이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멀쩡한 곡식을 뽑아서 땅에 좀 이렇게 흘려놔라, 그런 명령도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떤 돈도 없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최하층 천민이에요. 그렇다면 멸시천대를 받기 딱 좋은 조건인데 보아스가 그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룻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당신에게 보답해 줄 능력도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까지 돌봐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신이 받은 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는 거죠. 공로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받을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룻이 지금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준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준 은혜입니다. 저는 룻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삭을 풍성하게 주울 수 있게 해준 건 은혜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먹었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그 만나와 비교하면 땅에 떨어진 이삭은 하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는 쉴 새 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자 최고의 은혜인데 그 만나를 보면서 그 만나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남들에게는 쓰레기 같아 보이는 이삭이지만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볼품없는 이삭이지만 그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룻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하늘의 만나처럼, 때로는 땅에 떨어진 이삭처럼. 그런데 룻과 같은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끼고 감격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한 트럭으로 갖다 주셔도 그걸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끊어질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사소한 것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스쳐 지나가는 일상에서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크고 작은 문제와 상황에서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케냐가 한국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복 지수래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소똥으로 만든 집에 살지만 행복 지수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과 몇몇 그 성도님의 집을 신방을 했거든요.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꼭 수치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저를 포함한 선교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평수라고 해봤자 뭐 1평, 2평 정도 될까요? 소똥으로 만든 정말 작은 집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캄캄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벌레가 들어오니까 그 안에 불을 피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캐한 연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선교팀의 그 권사님들이 저보다 먼저 그 집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권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그렇게 캄캄한 곳에서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찌르는 그 집에서 그 케냐 성도님의 손을 꽉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집에 은혜를 주세요. 저는 또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났던 그 케냐 성도님들,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시종일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감사해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분들은 모든 일상이 은혜고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치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케냐 성도님들에게 더 크게, 더 넓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잃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작은 것도 은혜로 볼 수 있다면, 룻처럼 그 사소한 일상에서, 그 땅에 떨어진 작은 그 이삭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은혜를 봅니다. 네, 룻은 자신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를 만났고요. 그를 통해 무너진 인생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룻에게는 풀리지 않는 큰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룻과 나오미의 이 가문이 끊어진다는 거였어요. 이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나오미와 룻의 가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의 법적 제도에는 기업을 무르는 법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남동생이 없다면 가까운 친척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밭을 사고 나오미와 룻을 좀 책임지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볼까요? 룻기 4장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한 가문이 끊어질 위기였는데 다행히도 기업 물을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고, 내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벼랑간 이 사람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더 들어보니까 이 나오미 남편의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룻의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에게 나오미 남편이 가진 모든 소유지를 다 상속해 줘야 한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바꿔요. 4장 6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이 사람이 물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딱 하나예요. 나에게 뭐가 있을까 봐? 손해가 있을까 봐요. 그 전에 잠깐 생각했을 때는요, 이 일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나오미 남편의 땅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럼 난 더 부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땅을 더 많이 물려줄 수 있겠지. 이렇게 실리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계산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그 자녀에게 모든 땅을 상속해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큰 손해가 되는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금세 말을 바꿔버린 거죠. 기업을 물으는 이 법은 그 성격 자체가 자신은 손해를 보고 자신의 친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긍휼과 사랑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사랑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열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죄악에 두드러진 모습은 바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요, 파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다 자기 중심성, 여기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이웃보다 자신을 더 우월하게 여겨서 이웃을 멸시하고 이웃을 피 흘리게 하고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손해되는 건 절대 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거, 효율적인 것만 찾아서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만 세상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세상적인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죄인이었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자신이 사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룻과 결혼해서 그에게 자녀를 낳아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여기서 보아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이 끊어진 가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룻을 살린 거죠. 그래서 룻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망과 저주를 단번에 끊어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천국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매 순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더러운지 다 아셨음에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손해도요, 이런 손해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손해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거잖아요. 그 가치를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계산과 효율과 손해를 다 뛰어넘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종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에도, 낙심할 때에도,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향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탕자는 멀리 떠났지만 그의 아버지는 길가에서 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고 멈출 수 없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음을, 이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끊어질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은혜를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룻기는 텅 비었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채워졌는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의 영적인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인생이 캄캄할 때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베들레헴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단어의 그 합성어인데요. 베이트는 집, 레헴은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되죠? 집과 빵을 합치면 네, 집빵이 아니라 빵, 네, 빵집이 되겠죠? 빵집. 그래서 베들레헴의 의미는요, 빵집이에요. 빵집. 여기서 말하는 빵집은 뭐 소세지빵, 단팥빵, 뭐 소보루빵, 뭐 이런 빵이 많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빵집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마르지 않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즉 나오미와 룻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확신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확신해도 내일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 순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는 빵집,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고 갈급함이 채워지고 메마른 뼈가 부활하는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겠죠. 그래서 예배에서 승부를 내셔야 되고, 넘어지더라도 예배에서 넘어지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일 기대가 되고 매 순간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로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온전한 부활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예배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예배가 끝나면 주일 저녁부터 그 다음 주 본문 말씀 묵상을 시작해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우리 신혼부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식상한 밥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하나님이 손수 지어주시는 그런 밥을 좀 먹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매일 매 순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인 회복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다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할 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사모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입혀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여 이 손을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확신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통해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심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